순종.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은 참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순종이라고 하면요, 좀 고리타분하거나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을 가장 멋지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는요,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도 보면 그런 일종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지 않을 때는 별로 상관없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또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 속에서는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결정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먼저 일이 딱딱 치면 내가 형편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고 거기다 순종이 되지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하는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부분을 찾아가 보면요,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족인데 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과 악연이 좀 있습니다. 광야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민족이 아말렉이었고요, 처음 전투도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나가서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전쟁에 보면요, 전쟁의 승패가 전장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승패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요 아말렉이 이기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두 손을 받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그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깃발을 꽂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아말렉을 향해 선언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갈로 열고 빨간색 2번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관로를 잘 보십시오. 거기 관로되어 있는 숫자는요, 오른쪽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그럼 저기 2번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각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아말렉이
그냥 무력 충돌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충돌이 된 게 아니라 암말렉은 작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왕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장인데요 제일 앞부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달하거든요. 3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는 뜻은 번제라는 뜻입니다.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려야 된다. 이게 헤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거기다가 세우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는 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않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자기 방식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 이겼으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여기시며 엄중한 말씀을 하는데 그를 버렸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이 되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온전한 순종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겼다. 아까 헤렘이라 그랬죠. 싹 다 불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남깁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남기고, 그 다음 아각 왕도 살립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 왕이라 하는 것처럼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뭐냐면 아각이랍니다. 그 왕을 살려놨다는 말입니다. 그가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순종하려면 겸손이 없으면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벌겋게 살아있으면. 이건 조금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용납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우리 삶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겸손하면, 그걸 그냥 순복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고는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건 겸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속한 지파가 강한 지파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사울의 형편보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뭘로 증명하느냐 이겁니다.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바뀌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운다 합니까? 기념. 지금 누구 전쟁인데요? 하나님 전쟁에 왜 자기 이름을 거기 집어넣냐 이 말입니다.
더 나쁜 거는요, 그 핑계를 하나님 핑계대고 백성 핑계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은폐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가 다른 진영을 보고 욕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어쩌면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 야,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저거 이해하고 용납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전쟁에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하신대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가 변했어요. 왜곡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그 겸손 때문에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금 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다윗 왕을 쫓아다니다가 온 국력을 다 소모하고 가든 수고를 다 하고 앉아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급기야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어버렸던 사무엘을 불러내서 묻고 앉아 있습니다. 최악의 왕이 된 거죠. 최악의 왕. 온전한 순종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순종입니다. 나의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순종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실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난 이것만큼은 안 돼. 이렇게 되면 겸손하지 못한 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섞여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 그 겸손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듣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좋은 것 남겨둔 게 제사 때문이래요. 자기가 다 취해놔놓고. 그러나 사무엘이 거기다 뭐라 합니까? 그런 제사는 순종이 더 낫다. 그런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순종과 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이 말을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행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시작입니다. 이게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은 어디서 행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사와 순종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사울 왕은 분리를 시켜놔요. 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걸 아예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한다, 아니면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 이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 삶 그리고 제사를 분리하는 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용한 제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내 뜻과 계획이 중심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만큼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아니, 내가 지금 순종은 했는데 몇 가지 불순종했는데 이거 내가 취하고 내 이름 좀 써놓고 이거 했는 거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제사로 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이다 하며 갖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하나님 복 주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빼버리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되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예배가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우상 숭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의사가 없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들어가서는 순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빈 깡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허울뿐인 신앙.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럽고 늘 은혜롭고 그렇지만 않으시죠? 실제 삶 속에 순종이 안 되면 진짜 예배를 드리기 힘듭니다. 삶과 예배는 붙어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셨던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이 할지 순종할지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 한 주간 순종하며 사는 거지, 오늘 예배 딱 드렸으니까 한 주간 또 안심하고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겠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굴기둥 바깥은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한 주간 주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짜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할지. 사울과 아말렉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아말렉은 자그마치 400년 전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400년 동안 더 나빠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렘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사울 왕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전체를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온 국력, 시간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심판자, 그렇게 하나님이 선정에 그를 불러 세우셨지만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도 하나님 치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근데 그냥 못 만나죠. 희생을 통해서 만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야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된다 했잖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기 위해 예배 자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이 목적이었는데 형식만 그냥 앞에 보였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돌아와서 살려달라.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악순환밖에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는 예배인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실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순종하면 그게 실체입니다. 그림자 없는 실패 없고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 없는 삶은, 삶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예배를 드리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섬김, 내 삶의 모습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중에도 리딩 지저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면 순종에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여러분, 그 속에도 주 음성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있으니,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과연 듣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하는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의 변명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 야레,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 두려워했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고 존중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 시선 때문에 그랬다는 이 변명을 지금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요. 왕권 유지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도 내 옆에 지키고 있어라. 이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안 된다, 난 떠나겠다 하니까 붙잡고 늘어져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정도 붙잡고 늘어지면 찢어집니까? 30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 좀 높여달라. 내 체면 좀 세워달라.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행하는 줄 알고, 이게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알면서 그 불순종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해도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적하며 그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아각 왕을 죽여야 되고
좋은 거 취한 거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결국은 아각왕을 33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아각왕을 죽이고요, 자기 취한 거 하나도 안 내놔요.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 자리 지키려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구제불능,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왕의 그 직분을 감당불능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폐위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외해야 된다 합니다. 무엇을 경외해야 되느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언 29장 25절에 반대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야레, 사람을 경외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물질, 건강, 또 명예, 심지어 자녀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경외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진짜 경외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순종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순종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위치 올리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 다 넣어놨고 전구도 다 갈아 끼워놨고 인테리어 공사 끝났어요. 스위치 안 올리고 깜깜한데 앉아있으면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럼 진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삶은 향기로운 제사이십니까? 아니면 고달픈, 정말 어쩔 수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삶을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제대로 순종할 때. 사울왕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 이런 지경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평가, 또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면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온전한 순종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용납되고 이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듣는 거라 그랬죠. 경청.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지금 자연 만물이 지금 새순이 돋고 있어요. 좀 있으면 꽃이 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못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심지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외.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그게 진짜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세 가지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찔림이 내 삶을 순종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잘하고 계신다면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사울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항명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 우리 2절입니다.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 우리 선포합시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높이며 찬송. 우리 3절입니다. 주만 섬기리라.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 우리는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용납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11조헌금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순종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